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로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장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고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소요죄와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보내고요. 이 벨릭스 총독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처리할 수가 없어서 베스도 총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부장에서 벨릭스에게 베스도에게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넘겨지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명령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웃기지 마. 너 죄졌잖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나갈 수가 있어? 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구겨진 지폐의 예화는 오래되고 낡고 그리고 지저분해졌지만 그 가치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깨끗하게 씻김 받으면 다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참소하고 지적질하고 회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워주고 아껴주고 일으켜주며 응원하며 격려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하면서 은혜 받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때가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때 많은 사람이 목욕탕 가야 하고요. 죄가 많은 사람이 어디 가야 되죠? 교회 가야 됩니다. 아저씨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세요? 아유,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처럼 큰 교만은 없습니다. 죄가 많으면 교회 가야 하고,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야 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비방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베스도는 자신의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의 청으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정식 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12절 말씀에 보면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 이 유대의 총독이죠.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라에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되었고 수일이 지납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왕이었던, 즉 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그리빠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지배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우리나라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잇는 마지막 왕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아그리빠가 유대의 왕이었고, 이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유다 왕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배를 하지는 않았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것은 바로 총독이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늘 말씀 13절에 좀 보겠습니다. 성경 13절에 보면 보세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이 아그리빠 왕이 바로 유대의 왕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인데 그때 당시에 누이와 함께 갔습니다.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다의 왕이 베스도, 즉 로마의 총독, 그 이스라엘의 총독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로 오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여러 날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총독에게 문안 인사하러 와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자기들끼리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한 명 잡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소요죄,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힌다고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있다. 알고 보니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재판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재판하려고 원고와 피고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는데 내가 들어보니 죄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좀 알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알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고백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진리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성경을 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에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려는 것뿐이다라고 이 바울의 죄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처벌해 달라고 이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심판을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들어도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주장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이방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과 어둠과 권세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단절을 느꼈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애를 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러나 무덤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쳤으나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많이 유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조금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요 병들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그가 병든 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받게 하신다. 즉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어서 닷을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그사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즉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시체에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기자는 의도적으로 나사로는 죽었고 기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방문하시고 부르시니 그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려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이었고 베스도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죄의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알려주셨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나니 마지막 19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 만약에 부활 이후의 삶, 천국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이 없다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전파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 세상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헌신은 모두 다 쓸데없게 돼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병원과 장례식을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아직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은 장례식이 없었는데 부목사 때는 한 300가정 정도를 담당하니까 한 달에 5번, 6번 있었던 장례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요 지역 내려갈 때 장례식장 이름을 잘 알아요. 장례식장만 다니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죽음을 대하고 장례식을 참여할 때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 장례를 진례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에 불어넣으신 영혼은 그 생기를 만드신 누구에게로 가지요?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창조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어른들의 죽음을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속에서 빠져나가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그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가서 선악관의 심판과 우리의 멸관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베스도 총독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야기했고 그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진리를 이방 사람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보면요, 바울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을래? 아니면 여기서 재판받을래? 바울은 내가 로마에 가서 황제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이 가이사가 바로 로마의 황제고, 그때 황제는 아마도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바로 왕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결국 이 일은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야기됩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인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늘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을 기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천부장이 그를 잡아가지고요,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었고요,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서 벨릭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또 설교할 기회를 얻었고, 바뀐 총독 베스도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또 설교할 기회를 얻었고, 이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다른 설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로 재판받으러 다니는 이 과정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복음 전파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 에베소 장로들과 사도 바울이 헤어질 때요, 장로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거든요. 예언도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같이 사역해요. 그때 사도행전 21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라고 기록돼요. 저기서 우리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거든요. 근데 13절에 바울이 대답하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랴로 로마까지 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설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날에 유다의 왕과 아그리빠 왕, 유다의 왕 아그리빠, 그의 누이 버니게, 총독 베스도가 다 모여서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펴보았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스도가 정확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늘 동행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간섭하여 주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라로 옮기게 하여 주셨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의 총독이 예수가 살아나심을 알게 하여 주셨고,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